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오직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주님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고 주를 위하여 조금 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려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고통과 주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할 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우리 주를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서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일천 번제와 감사 헌금 가운데 담겨진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주님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의 지경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1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와 4절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957면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평생을 근검절약으로 살아오던 영국의 존 브래드릭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께서는 60세에 병원으로부터 췌장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은 이 시한부 인생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차를 팔고 옷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착실히 갚아오던 은행 대출금 상환도 중단하고 매일 최고급 호텔을 찾아다니면서 비싼 음식을 먹고 전국 각지, 세계 각지를 수시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1년쯤 이어가다가 재산이 거덜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몸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을 깨달은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그에게 췌장암은 없고 단지 췌장염에 걸렸을 뿐이라는 진단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처음에 브래드릭 씨는 정말 뛰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마지막 남은 재산인 거의 5억 5천만 원짜리 집은 채무 변제로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런데 병원은 당시에 진단 결과가 맞았다면서 맞소송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브래드릭 씨의 삶은 마치 허구 속의 이야기 같으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아주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생을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데 암에 걸립니다. 근검절약하여 살았는데 남은 인생의 시간은 6개월 뿐이라고 합니다. 남은 시간이 6개월 뿐이라고 생각해서 모아온 돈을 정말 있는 것을 다 사용했지만 알고 보니 암이 아니라 염증이라고 합니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병원은 오히려 맞소송을 냅니다. 참 기가 막히고 허무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헛된 평생, 헛된 날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는 인생을 헛되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11절 말씀에서 제시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 등 이들 모두는 사회의 엘리트 그룹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한없는 부러움을 보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누리게 될 명예를 보면은 우리는 때때로 질투가 섞인 부러움의 시선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그들이라고 다 번영과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성공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한 번 더 무너뜨립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물을 제일 잘 알고 새가 하늘을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물 속에서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새들은 자기가 제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던 이 하늘에서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던 물에서 호련히 죽을 수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하늘에서 호련히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손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에 쓰디쓴 실패를 맛보고 일손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더 이상 손에 이를 잡지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실패를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중 인생의 허무함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가득히 파묻힌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니 살아갈 이유도 없게 되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1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스올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정지시킵니다. 소원이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것이요 스올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허무해도 내가 힘을 다하여 살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21년도를
맞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겨울은 지나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는 설레임이 있지만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늘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아쉬움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회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나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할수록 우리의 인생 끝에는 후회가 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된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겼으나 내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은 다른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도 성도님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허무해 보일 수 있는 인생이겠으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인생입니다. 이 땅의 짧은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짧은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능력과 힘을 다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모두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나간 이후에 그때가 되어서 힘을 다하여 살아가려 해도 이미 때는 늦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채 지나간 인생은 후회만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한한 인생 가운데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끝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이 땅에 성공과 잘되고 못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고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후회 없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 저와 성도님들께서 계신 모든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모든 일들의 결과와 계획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일들의 계획과 결과는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나 적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한 인생을,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적어도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오니 나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속한 모든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성도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돕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아침이나 밤이나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강건하시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로 중보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